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요게벳, 아므람의 이야기죠. 여기 더 잘 설명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긴 직사각형의 어떤 상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또한 테바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물 가운데 떠 있는 구원의 방주, 사망이라는 물 위에 또 모세도 떠 있는 이 테바가 바로 또 언약궤이죠. 긴 사각형의. 그래서 아주 이 얘기만 하더라도 아주 재밌는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죽음의 저주에 잠식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 오늘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무서워하지 아니함입니다. 왜냐하면 27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네, 부모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누구?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는 무서워하지 아니함,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함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또 그 아들 또한 뭐예요? 모세 또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포고베어, 그러니까 어떤 존재와 능력 가운데 크게 압도되어서 무서워함인데 무서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에서는요 경외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외함. 그러니까 바로 왕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제 나오는 거겠죠. 명확하게 입장이 서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그 모세의 부모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통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인간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두려움을 갖고 통치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명확하게 입장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이 시대에 좀 귀한 파트,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경외함이라는 단어는요,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단어로만 쓰지 않고 라드, 파그다라는 단어로 경외함이라는 걸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파그다, 라드 이건요 그냥 경외, 그러니까 좀 신학적으로 경외하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벌벌벌 떠는 어떤 대상 앞에 되게 벌벌벌 떠는 두려움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경외로 번역을 했어요. 어떠세요? 조금 느낌이 틀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2장 19절.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경외함은요 파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서워 덜덜 떠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시편 2장 11절.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잘 번역한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물론 경외라는 단어로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쓰셨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뭐다? 악이다라고 얘기해요. 악. 신적인 경외함 그런 거 아닙니다. 신학적인 경외함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너가 교리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아? 그래서 그게 악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넌 날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요,
다시 말하지만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건 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경외가 아니라 그 앞에서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간 그 앞에 정렬하지 않은 거죠. 차렷하지 않은 거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그냥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지나가듯 차라리 할아버지라도 공경을 하죠, 저희는. 이 시대의 모습 중에 제일 무시되고 있는 악입니다. 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동성애, 살인, 뭐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데요. 그 앞에 떨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다루지 않고 있는 악인 거죠. 비진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악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 쉽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저번 주는 우리의 온 삶을 녹아내리게 할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의 너무 버릇없는 건방진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대들어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내 방법과 내 타이밍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화를 내요. 왜 내 기도를 거절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겠죠. 뭐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하시지만 다 용서하실 걸 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인내 하나님이시니까 까짓 것 좀 더 기다리시라 그래. 좀 내가 버릇없게 굴어도 하나님 참잖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꼿꼿이 서 있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있던 의시되던 바로 왕도 떨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막강한 왕들도 축풍 낙엽처럼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자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왕이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게 될 거예요. 똑같이. 자, 그렇다면 반대로 딱 생각을 하면 진정한 왕 앞에 제대로 두려워한다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던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한마디에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질 때. 그러니까 이 태도가 되게 소중한 태도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고 뭐 하기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정렬하는 것. 그것은요, 그 창조주의 질서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질서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누리는 게 뭐죠? 뭘까요? 보호예요.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계획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두려워 떠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앞에 정렬하여서 쓰는 것은 그 창조의 기준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올곧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두려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잠언서 22장 여호와를 두려워함, 경외함, 겸손함은 보응이 있을 거다. 뭐라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그러니까 보응이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33장 여호와 경외함이 내 보배가 될 것이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 앞에 두려워 떠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받는 돌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과는 전혀 다른 보호심이 있는데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받는 보호함이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은 보호함 아닌가? 보호 아닙니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자, 이게 왜 다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정말 많은 성품을 갖고 계시고 속성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와의 관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건 뭔가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게 제일 익숙하죠, 우리에겐. 오늘 또 찬양도 많이 나왔지만 친구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또 신부도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다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종이세요. 그는 주인이시고 그는 왕이시고 저희는 신하예요. 네. 이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누릴 때에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남자분들 다 신부복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관계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떤 보호? 신랑으로부터 받는 보호가 있고 왕에게 받는 보호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또한 내게 주실 선물들이 다양해요. 친구로 있을 때 주시는 보호가 있고 친밀함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왕과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거는 또 다른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돌파가 있어요. 이거를 잘 몰라서 저는 신앙생활할 때 많은 부분을 놓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여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는 신앙을 최근에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친구라고 하잖아요. 나는 널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친구야. 그러니까 나 이제 종 안 할 거야. 이게 여러분 너무 단순한 적용입니다. 매번 말하지만 바울은 성숙해 갈수록 자기를 사도라 하지 않고 난 종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친구는 잘 읽어보세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머리 치고 같이 공놀이하고 하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를 친구라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친구만. 그러니까 이 아랍권 문화에서 친구 했을 때는요, 그냥 친밀한 것도 있지만 목숨 내어주는 걸로 그 친구를 표현한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적어놨는데. 근데 우리 너무 버릇없는 친구처럼 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볼 때 누려지는 보응은 내가 사랑과 자비를 통해 얻는 보호랑 또 다른 보호가, 또 다른 돌파가, 또 다른 악의 진을 뚫는 것에 경험을 갖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왜? 저는 그걸 많이 누려봤기 때문이죠. 그 비밀을 저는 저 혼자 깨달은 건 절대 아니고요.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큰 집에 가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뭔도 모르고 그냥 절을 했는데 제가 믿음을 내 스스로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고 큰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전 절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중학교 때부터는 전 절을 안 했어요. 당연히 이제 그때는 인식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 때 올라와가지고 확 찬양을 하는데 거기 가사에 주께 엎드려 절하세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사 드릴 땐 절을 어렸을 때 해봤는데 하나님한테는 절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것도 되게
풋풋한 마음에 내가 진짜 경외하는 왕인데 내가 절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게 좀 이상하네. 그래서 기타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절하는 게 익숙하는 문화에 있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2번 하진 않았어요. 절을 쫙 했어요. 근데 지금도 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때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때 사람 친구여 나의 신랑이여 이거랑 다른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보호를 느끼는데 왕에게서 쌓여지는 어떤 보호막의 장막의 그 보호가 저에게 확 다가와 두렵지 않는 정말 두렵지 않은 그리고 내 안에 많은 그 어떤 역경들이 내 대장이 내 왕이 해결한다라는 그 보호가 쫙 저에게 오면서 또 다른 어떤 신앙의 길을 걷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찬양을 할 때도 왕을 높이는 찬양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부터 저 중학교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대학 때 이제 올라와서 그걸 딱 깨달으니까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웨스턴 문화에서 제가 자란 게 아니니까 번안을 그냥 유아로 한 거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 때 제가 이제 80년대 그때 이제 뭐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당신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느낌 되게 건방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문화에서는 당신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있었던 문화 우리 다 같이 있었죠. 그 문화에서 당신이라는 게 너무 건방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딱 느끼는 순간. 그래서 아예 제가 저희 찬양팀에서 부를 때는 개사를 했어요. 주님은 영광의 왕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게 인식이 되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를 많이 갖고 있었구나. 물론 여러분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고 친근한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 떨 때 여러분 요즘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수요일 날 일찍 와서 기도할 때 저 이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절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옛날 정말 그 구약 시대에 절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쫙 엎드려가지고 발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막 너무 하나님이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요즘 시대에 참 희귀한 반응이다. 승우야 고맙다. 요즘 시대에 날 이렇게 대하는 것에 참 귀한 행동이야. 막 흠명하시는 그걸 막 느꼈어요. 제대로 대우해드릴 때. 그렇다고 그분이 막 이렇게 군림하시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막 받으시고 안으세요. 일어나 앉아 하고 또 안아주시잖아요. 그럼 맛보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절해 보십시오. 지존하신 그분 앞에 몸을 낮추고 그분 앞에 한번 두려워 떠십시오. 두려움 없는 게 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오래 얘기할 줄은 몰랐네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에 또 정말 희귀한 상황이 있습니다. 장성하였대요. 여러분 세상 물정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장성했다라는 거예요. 1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모르고 헌신하고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최고의 신분, 최고의 부귀영화, 최고의 학문을 다 접했는데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인데 오히려 애굽을 택할 여지가 더 많은 장성함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택합니다.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왜 택했나? 25절,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상 주시는 일을,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잖아요. 지금 40세잖아요. 그러니까 80세 정도 이제 남은 거예요, 여생이. 그러니까 80세를 최고의 자리, 최고의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더 잘 산 것,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잘 돼야 일반 파라오예요. 그렇게 잘 돼봤자 후대에 발견돼가지고 박물관에서 미라로 있겠죠. 근데 모세는 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도 3,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모세라는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중보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27절, 28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아까 무서워하지 않음 나왔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 사건 중 맨 마지막 유월절 사건. 여러분, 클라이막스의 주인공이 등장하듯 대속의 죽음이 나옵니다. 대속의 죽음, 어린 양을 통해 누가 장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어린 양, 이 부분들이 다 예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월절이 그냥 유월절 되지 않고 나의 유월절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돼버리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유월절을 지켜요. 그렇죠? 근데 그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사건 안에는 예언의 성취가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서 전달받은 광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그랬어요. 야, 문설주에 발라라 막 하는 거예요. 막 문설주에 피 바르고 막 이거 막 북적북적 되는데 사람들은 막 바삐 움직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는겨?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광고나 못 들었는데 난 직접 듣지 않는 이상 난 안 움직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언의 분명한 그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월절이 일어났습니다. 패스오버,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예언은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을 눈을 보고 내가 알고는 있지만 언약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무 짓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짓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예언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는 나와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에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마라에 대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 관계가 있는 순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뭘 갖고 있냐면 관계와 반응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로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반응, 바른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근데 예언이 일어났을 때 내가 관계가 없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언은 이루어지는데 난 죽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예언이 성취되는 것만 이렇게 물끄러미 보실래요? 아니면 언약 백성 안에 반응하실래요?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 반응하십시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나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바리새인들도 생각했어요. 나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앉아는 있었어요. 교회 다 같이 나와서 앉아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계속 품고 있고 계속 반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하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하는데 안 발라. 자기 마음에. 그럼 뭐죠? 예언은 이루어지고 언약 백성으로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반응하지 않으니 내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 긴 세월 이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 걸 들었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돌아볼 때 눈치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성도들을 되게 많이 봤다. 그래서 은혜에 도태되는 성도들을 난 많이 봤다. 공동체가 뭔가 막 북적북적 움직일 때 거기 따라만 가도 은혜가 있는데 혼자 떨어져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어떤가요? 좀 뭔가 지금 일이 터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 지금 되게 많은 주님과의 디스커션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오신 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과거의 삶을 갖고 오셨어요. 왜 보내셨나요? 그냥 너의 교회 숫자 채우라고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돌파해야 되는 문제들,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가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니? 승우야, 너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니? 내가 이 가정 보내면 너희 공동체가 같이 회복시켜 줄 수 있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니? 하고 보내신 거예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왔네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2년 동안 저희 새로운 분들 체크했을 때 45명이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부담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사명을, 지금 너희가 지금 왜 모여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시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문설주에 피를 바르자.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겨? 눈치가 없으면요 그 은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아무리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눈치가 없는, 영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이 시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이 공동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라. 그냥 다고 자기 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뜨십시오.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서로 더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그때입니다. 아멘. 영치 좀 챙기십시오.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참 영치가 있네요. 이렇게 툭툭 치셔서. 당신 참 영치가 있네요. 영치가 좋습니다. 영치가 있어요.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이 너무 쉬웠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육지였다면 믿음이 필요 없었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육지였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아무리 이쁘게 잘 갈라져도 바다 한 복판입니다. 아무리 단면으로 예쁘게 갈라져도 바다 한 복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바다를 또다시 건넌 거죠. 그 구원의 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요,
막다른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실 겁니다. 아멘 하시죠. 길을 내실 겁니다. 신앙의 여정 동안 여러분 계속 뒤쫓아올 가능성이 있는 애굽을 제거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막다른 홍해라는 곳에 세워두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이고 우리 뒤에 놓인 뭔가를 정리해주고 싶을 때 그 전에 어쩔 때는 뭔가 막힌 듯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전에 그 전에 숨겨져 있던 어떠한 것이 막 거품처럼 부풀어 와가지고 눈에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 큰 문제로 갑자기 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냥 애굽이랑 같이 있을 때는 별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애굽을 나와 내가 길을 걷는 순간 그 애굽이 나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 날 종으로 죄의 종으로 계속 머물게 했던 정말 악한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가다 보니까 막혔어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더 부각됐어요. 옛날에 애국 군대가 날 도와주는 군대였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냥 함께 차를 섞어도 되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떠나오는 순간 문제가 이만큼 부각된 거. 이게 문제였구나. 아, 내가 계속 꾹꾹 눌렀는데 이게 진짜 문제였구나. 우와! 막 부풀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빨리 제거하고 싶으니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자. 이거 해결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크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제거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문제가 생길 때는 탁 쥐어잡고 하나님께 던져 올려드리는 거죠. 압도하는 상황 같으나 압도한 생명의 결과를 내실 겁니다. 그게 이어집니다.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여호수아 당시의 전쟁 전략 중에 공성전, 성을 공격하는 전투 중에 성을 무너뜨리는 공격 방법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던 시대. 이게 전쟁사, 이게 군인 그 전쟁사를 보면요, 그 당시의 전쟁사에서는 성이 무너지는 어떠한 공격을 한다는 건 아이디어에도 없었대요.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 와가지고 그거 있잖아, 평 해가지고 핑 던져가지고 막 부서지고, 이거는 중세시대에 나온 그거고, 이때는 그 공략법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아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거야 하고 돈 게 아니에요. 그건 아이디어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는 전쟁사를 봐도 이 고대 전쟁사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근데 그 방법을 내신 거예요. 자, 이거 뭘 말하냐면, 뭔가 막혀있는 그 홍해와 여리고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뭐라고죠? 사지선답형 중에 1번 아니면 2번, 기껏해야 3번 중에 하나 찍어야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5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신앙생활 좀 꽤 됐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나님 푸시겠지. No.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너무나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결과를. 내 수준의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해결을 맛볼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 쫓아오는 그 애굽을 해결해 주십시오. 싸그리. 알고 보니까 턱 막혀놓고 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한 이유가 알고 보니까 애굽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나 말고. 반전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이걸 기대하십시오. 기대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기대 하나 없으면요,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을 내디십시오. 여리고성을 도십시오. 그래서 저번 주 설교 잘못한 것처럼 갖고 싶다고 돌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긴 구절이 좀 남았지만 아주 빠르게 제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의 대표적인 사례죠. 예.
라합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듣기만으로도 믿음으로 행한 거죠.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이걸 다 못 말해요. 원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스라엘 사사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어나가지를 원치 아니하니. 좀 다른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제 36절, 37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한난받으며 확대를 받았나니. 여러분 뭐 어땠는가요? 처음에는 승리하는 모습,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버티는 모습과 함께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순교자로 죽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였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3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고침을 받고 항상 승리하고 하늘 위를 붕붕 떠다니면서 아무 문제 겪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정리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정의를 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 원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니라 할 때 합당한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악시오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야, 넌 참 우리 세상하고 합당해. 넌 가치가 되게 비슷해서 세상이 당신을 합당하게 여긴대.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랑 너무 쿵짝이 잘 맞아. 악이랑 죄랑 너무 쿵짝이 잘 맞아.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랑 가치가 틀리니까 안 맞아. 합당치가 않아 이거예요. 감당하지 못해 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 세상 편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넌 가치가 달라. 감당이 안 된다. 합당치, 우리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아. 너네가 우리 안에 속해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뱉어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몸에 음식을 섭취할 때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밖으로 뱉어나오듯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는 자들은 삶의 일상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의 고결함을 받아주지 못하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이 나를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요, 승리자이건 순교자건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쟤는 다르다 라고 세상이 뱉어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뱉어내는 대로 뱉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계속 세상에 세상에 들어가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막 수도원에 가가지고 우린 거룩해 이게 아니라 세상은 막 부담스러워. 너의 선함이 부담스럽고 너의 그 이상한 찬양이 부담스러워. 막 그래서 뱉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래 이상해? 계속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뱉어낼지언정. 그러니까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말미암아는 통과한다. 디아라는 단어인데 뭔가를 통과한다.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믿음이라는 그 정제 과정을 거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슈를 믿음이라는 정죄 과정에 통과시켜가지고 재해석을 해버리는 능력.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구원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아픔의 재료나 실패의 재료로 삼지 않아. 누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고 너무 아파 보이는 그거를 갖고 와버려 믿음에 통과시켜버려 재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거를 구원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역사.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 괴롭게 하는 사건, 그 모든 참소들, 사단의 공격들, 그래? 갖고 와. 믿음으로 소화해서 통과시켜서 말미암아 통과하여 재생산해내. 재해석을 해버려. 이야, 감당이 안 되네, 얘네들. 이렇게. 제가 저번 주부터 어떤 편지와 글을 좀 읽게 되네요. 제가 가진 자매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도 되냐고 허락도 받았고 SNS에 올린 글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게 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암세포가 장막층까지, 가진 자매가 쓴 거예요. 암세포가 장막층까지 오게 되면 위암 사기이다. 내 암세포는 위벽을 뚫고 나왔으니 사기인 것인데 생존율은 20%, 생존 기한은 2년이라고 오라버니 같은 의사쌤이 그러셨다. 사기이지만 체중 감소도 딱히 없고 무통증에 혈변 구토가 없어 사기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정확한 것은 의사쌤이 복강경이나 개복해서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한다. 류마티즘으로 아파하는 남편이 매일 말하던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의 느낌과 이해가 완전히 공감되어지는 요즘, 왜 병이 내게 왔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흔들리듯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소세지와 베이컨을 너무 많이 먹었나? 탄산수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된 성전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한 것과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분명 하나님은 아픈 내가 되길 원치 않으셨고 결코 이것을 허락한 것이 아닐 텐데, 타임머신이 있다면 바다가 태어나기 전으로, 하늘이 태어나기 전으로 처음 결혼할 즈음으로 시간을 되돌려서 사랑과 감사와 기도로 매일매일 지혜롭게 살도록 그 시간들을 다시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 지나간 시간 또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야지. 맛보아야 똥인지 된장인지 겨우 알아내는 나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아시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야지. 나를 다시 만드시고 사랑을 다시 이루어가는 긴 터널에 서 있는 내가 이제 겨우 2차 치료를 하고 있고 수술도 못했는데 언제쯤이면 터널의 끝이 보일까 손을 멀리 내밀어 본다. 그럼에도 감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전 이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통과, 재해석, 환경과 상황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재해석해내는 능력.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환난, 고난, 조롱, 핍박, 실패가 오히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정립해주는 재료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이냐? 역설적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귀중한 아군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건 뭐였지?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 게 뭐였었지? 상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재료로 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주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통째로. 어느 부분은 끝까지 반역하여 고개를 들고 있지 마시고 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주님께 칭호를 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